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오병이어 빈들에서 열렸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세상에서 열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헤롯의 잔치와 같은 그러한 유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자 하는 자들,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만찬, 빈들을 초장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23편이 정말 말하는 대로 정말 예수께서 빈들을 초장으로 만드시고 우리들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다시피 오병이어의 그 사건 자체도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더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에 주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먹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2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눈앞에서 본 제자들은 사실은 그 떡 떼시던 일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5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주어 나누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의 의, 복음의 의를 먹이시는 일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참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의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영광스러운 부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고 교회의 부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에 우리들의 사실 모든 생명이 달려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먹이고 그 천국의 의와 복음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교회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자 몸부림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들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제자들은 이 길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오병이어를 먹고 마셨던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람과 그들이 원했던 바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시작할 때를 보면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먹은 자가 5,000명이 넘었다 남자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 들판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병이어의 일이 일어난 이 장소를 떠나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둔하여졌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 저 목수, 저 예수,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잖아 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잘암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빈들에 있었던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저 사람만 믿으면, 저 사람만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사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마음들에 더 이 제자들이 유혹될까 하여 급히 재촉하여 이 빈들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실 때 그곳이 어디라고 오늘 마가복음이 표현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였다? 푸른 초장 잔디였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푸른 초장이 되려면, 우리도 지금 이 잔디밭이 지금은 누렇지만 초록색이 되려면 이제 5월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6월절 즈음이라고 요한복음 또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6월절을 떠올리면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과 그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기 위해 광야로 내보내지는 아사셀 염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그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양식, 그 어린 양, 그 핏값을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만나를 먹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독특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에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고 마셨던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이적으로 보이시고자 했던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입으로 들어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이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닌 이적을 베푸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의 필요는 거기에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신비하게도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배고픔,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목마름, 두려움, 슬픔, 걱정 한가운데에 찾아오심으로 예수께서 정말 우리들의 영생하도록 주시는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배고픔을 뛰어넘는,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배고픔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우리들의 헐벗음과 굶주림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슬픔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말미암는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삶 한가운데에서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미소 짓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배고픔, 두려움, 슬픔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들을 영생하도록 먹이시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빈들과 같이 먹어도 허기지게 하는 것밖에 없는 이 빈들과 같은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서 참된 양식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영생을 증거하고 나누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이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지만 제자들을 빨리 그 이적의 장소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지는 이 상황들은 다 제자들을 결국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죠?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자신 있는 장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서울 시내 한복판이 더 여러분들 그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언별리 여기 길가가 더 익숙합니까? 말할 바가 없죠. 후자지요. 마치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내가 맨날 뛰어놀던 이 언별리 마을길이라는 거예요. 마을회관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 있는 장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어도 되는 장소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직장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안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서먹서먹한 장소, 어려운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예요. 그래서 평범한 장소, 일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삶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우리들의 필요도 우리들의 삶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교만과 한계를, 제자들의 교만과 한계를 깨뜨릴 준비를 바로 이 익숙한 장소인 갈릴리 바다에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48절을 보면 바람이, 이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벳세다로 노져 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풍을 맞은 것이죠. 역풍을 맞아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여러분, 심지어 그 시간이 언제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밤 사경. 밤 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풍랑이 있는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어둠이 짙게 내린 밤. 그러니까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바다의 풍랑 속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누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보고 있지 않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고통과 시련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살피시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밤도, 밤 사경의 밤도, 그리고 그들을 집어 살필 것 같은 그 풍랑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리 더디신고? 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체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죠? 어떻게 오십니까?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기록,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록을 마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 풍랑을 걸어오셨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래, 그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풍랑을 걸어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배에 올라 타셔야 하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본문이 얘기합니까?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신.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으로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걸어서 오셔서 그들을 지나가신다라는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아유, 니네 능력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아다 하면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오히려 나는 니네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간다라고 보이시는 것처럼 지나가셨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오셔서 배에 올라타셨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낼 때에 동일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욥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은, 9장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욥기 9장 8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밟으신다고요? 바다를 밟으신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내 앞으로 뭐 한다고요?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누구도 그 하나님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스럽고 오묘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계시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보게 되겠지만 그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셔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지나가심에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만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서 오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49절에 보면 유령이다. 구약의 욥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깨닫지를 못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태풍 오고 이러면 여기 바다를 태풍하면 잘 나가지도 않지만 사실은 이 바다를 지나가면 어때요? 파도가 치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죠? 그런 상황,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는 굉장히 어두웠던 밤 사경. 거기서 뭔가 어슴푸레한 형상이 다가온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소리 안 지를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어떤 형상이 다가오는데 그걸 보고 놀라 소스라치면서 귀신이다라고 소리 안 지를 사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식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미 풍랑이 쳤을 때 사실은 이미 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에 대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빈들과 같은 시련, 풍랑이 오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우연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연히 그렇게 일이 되라니까 그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고통과 시련을 두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익숙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껏 경험하고 이해한 나의 판단과 선택이 나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나의 판단과 선택이 내 삶을 더 전진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고 나의 익숙한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기를 그렇게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고통과 시련과 풍랑을 그 선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의 내면에 주시는 믿음의 싸움을 의심이 여러분을 흔드는 그 싸움에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에서 순종과 인내로 참된 복됨을 누리도록 믿음의 인내를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당신에게 그분의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만으로 부풀어 올라 본향에서 멀리 쫓겨났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풍랑으로 끊어졌으니 나무를 타지 않고서는 도무지 본향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불행하여라, 그대에게 와 계신 분을 비웃고만 있는 그대. 그분 몸소 길이 되셨으니 그 길은 호수를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호수를 건너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처럼 호수 위를 걸을 수 없으니 배를 타고 나무를 타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믿으면 본향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 바다에 풍랑이 있는 때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보이시는 때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때는. 그래서 오늘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오히려 그때는
나의 선택과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조차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 호수를 그들이 건널 수 없으니 예수께서 호수로 내시는 걸어서 내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거스틴이 나무를 타라고 그러죠. 이 나무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좇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 삶의 시련과 고통들마저도 아둔하게도 자신의 힘으로 지나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선물을 그래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냥 이 어려움이 지나간 것에 만족해요. 우리 애가 아팠습니다. 우리 애가 나았어요. 잘 됐네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참 잘 됐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선물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격가지일 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바다를 밟으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우리들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이미 왜? 우리들의 목자이신 분이 그 풍랑을 밟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나를 위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풍랑이 여전히 내 옆에 있어도 사실은 그게 날 죽일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넘실대는 풍랑, 바다, 어두운 바다, 무섭고 차갑게 내 살을 쳐대는 저 파도에 그 무서움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들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거칠고 두려운 풍랑이 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함몰돼서 이걸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걸 얻게 해주십시오. 이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다 물결을 밟고 계신 분, 우리를 정말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생아와 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기까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들기까지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까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파도도 풍랑도 어둠도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지배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놀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의 하반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자주 이야기했던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자주 했던 말처럼 에고 에이미예요.
여기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저 사람들이 나를 보낸 자, 모세 나를 보낸 자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70인역이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에임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이사야서 41장이 말할 때에도 70인역이 번역할 때 여기서는 오히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50절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여기에서도 이사야서 41장을 번역할 때도 에고에이미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고 뭐고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구약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51절을 보면 이제 이 일 후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일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사실은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오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풍랑 위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역시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정말 내려서 이런 면에서는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좀 못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걸어요. 아마도 몇 걸음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4장 30절을 기록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몇 걸음을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즉시로 거기도 즉시로라고 얘기합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이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한 대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기록하죠? 왜 마태는 베드로의 일을 기록할까요? 동일합니다. 육적인 생사, 먹고 마시는 문제, 바람과 파도가 내 인생을 뒤집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고통을 주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지 않고 풍랑 위에 서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견지하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생사를 가름하는 것이지 풍랑이 잔잔해진 것 내가 오늘 내가 빈들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잠깐 없는 것이 사실은 나의 궁극적인 생사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시련은 바람을 해결하고 파도가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로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배로 우리들의 배로 모셔드려야 참으로 주님께서 풍랑과 파도 가운데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들을 붙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왼손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을 징계하세요. 고통과 시련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강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징계 가운데에 인내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결국은 영생의 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참된 평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힘겨움과 두려움을 직면하도록 하는 여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도 딱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벳바게로 가게 하셨는데 누가 보내셨다고요? 제자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벳바게로.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씨앗같이 누구를 주세요? 아들? 이삭을 주시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니까 내 마음에서는 갈등, 의심, 고통이 내 안에서 불듯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삭 드리고 내 아들 하나 더 주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 이거 죽이고 하나님 뭐 아들 또 주시겠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정말 뭐예요? 믿음이죠.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돼요? 약속하셨는데 상충하는 그것과 그 약속을 어그러뜨리는 듯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죠? 자신의 이해와 생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 이해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함몰에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냥 시쳇말로 좋은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집에 가면 액자에 붙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나의 존재의 진실이 되도록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 인생의 여정을 정말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를 목도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 말처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인생의 모든 풍랑과 파도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인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떡하냐? 야, 어떡해? 큰일 났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아유, 잘 되겠지. 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 세상이 말하는 시련은, 세상이 말할 때 여러분들을 때로는 위로할 때 어렵겠다 라는 그 시련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것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시련은 더 이상 세상이 바라보는 시련과 같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없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의 시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련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어둠이에요. 차라리. 오히려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는 장성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참으로 가야 할 그 길은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일어나는 일들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벳세다에 이르지 못하고 어느 땅에 이르게 돼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땅은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나왔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보지 않은 땅이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장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고 뜻밖의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익숙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처음 가보고 예상치 못한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하니 54절에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곧 즉각적으로 즉시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 풍랑에 이어서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이 기사는 종이가 조금 남아서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 제자들과 다른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유령이라고 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땅, 이 게네사렛 땅에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볼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보고 예수가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와요. 사람들은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소수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지만 56절에 보면 게네사렛에서는 누구든지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진리의 한 조각만이라도 내 입에 들어온다면 내 이 땅에서의 인생이 그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한 치유, 그 참된 치유, 구원이 나의 인생에 주어질 거라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은 구주 예수의 놀라운 이적을 수차례 경험하면서도 52절이 말하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주님과 동행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55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주님께로 쫓아 예수님께 나아가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손가락 끝이라도 그분의 옷가의 끝에 닿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련은 어떻게 보면 무의로 돌아가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은 잔잔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골에 도착하지 못하고 무의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겐사렛 땅에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치유와 구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시시로 찾아오는 의심, 풍랑과 같은 것들, 우리 죄에 대한 양심의 고발, 그로 인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시시로 드는 두려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일들의 그 자체에 함몰돼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일들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오는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때가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을 잃지 마시고 더욱 강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으로 더욱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잠잠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끝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씨름하십시오. 이 시련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그 씨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생채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의 씨름으로 평생 환도뼈를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오병이어를 먹고 마셨던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람과 그들이 원했던 바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시작할 때를 보면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먹은 자가 5,000명이 넘었다 남자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 들판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병이어